믿음으로 합시다. 믿음으로 합시다. 믿음으로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잃고 살아가는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살 때가 매우 많습니다. 어떤 일들을 시작하고자 할 때 또는 벽에 부딪혔을 때 할 수 없겠구나, 좌절감, 패배감부터 떠안습니다. 무언가 하자고 제안을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들 중 하나는 제가 아직 부족해서입니다. 실력이 100%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좀 부족해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에 믿음을 더하여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 삶에 오병이어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도시락 하나로 과연 5,000명을 먹일 수 있을까? 내 도시락은 너무 부족한데 라고 망설였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하진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부딪혀야 합니다. 우리는 걱정이 참 많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곳, 잘 곳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또 프로필, 스펙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이 많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걱정이 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공과 고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사입니다. 믿음은 과정입니다. 믿음은 전수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은 배우는 것입니다. 자꾸 배워야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되어서 악취도 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애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 앞에서 나오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물론 예의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실 때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외모를 가지고 스펙을 가지고 또는 돈을 가지고 외치신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외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도 이 믿음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믿음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배운 것입니다. 배운 믿음으로 외친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한 전수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시련을 왜 주실까요? 믿음 배우라고. 우리에게 실패를 왜 주실까요? 믿음 배우라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난은 왜 주실까요? 믿음을 배우라고. 넘어짐은 왜 주실까요? 믿음 배우라고. 질병은 왜 주실까요? 믿음 배우라고.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많을 때 믿음을 배울 수 있다는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연습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기적은 유능하거나 능력 있는 사람이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 있는 사람, 뜨거운 사람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넉넉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따라하다 보면 됩니다. 음악이든 미술이든 성장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따라해보는 것입니다. 신방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훌륭한 설교자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카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모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가 비로소 자신의 색깔을 첨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따라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꾸 따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줄탁동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떠들 줄, 쫄탁, 같을 동, 기회기. 너무 어려우신가요? 쉽게 말해서 삐약입니다. 알 속에서 자란 병아리는 부리로 껍질 안쪽을 쪼아서 알을 깨고 세상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이때 어미닭은 품고 있는 알 속의 병아리가 부리로 쪼는 소리를 듣고 밖에서 알을 쪼아서 새끼가 알을 깨는 행위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아리와 어미닭이 동시에 알을 쪼이는 하지만 어미닭이 병아리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미닭은 다만 알을 깨고 나오는데 작은 도움을 줄 뿐 결국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은 병아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주께로 가고 싶은데 어려우십니까? 어려울 때 자꾸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도로 줄탁동기를 구하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매달려 보십시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스스로의 믿음 성숙을 위하여 뚫고 나오십시오. 믿음의 발생은 들음입니다.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믿음이 굳건해지고 견고해집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곤고한 믿음, 확고한 믿음. 우린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그 믿음부터 점검을 해야 합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앉은 자를 일으키고 거친 바다를 잠잠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들음이 있는 믿는 자들의 행동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믿음에 유혹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내가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잘해야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주께로 가면 되고 더 예배자의 자리로 나가고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지독히 자아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힘 안 들어가고 내 손으로 한 것이 아니면 무언가가 되면 더 잘해야지 하면서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인데 우린 우리의 힘을 더 의지합니다. 야구 선수들 별 생각 없이 마음을 비우고 치우면 홈런을 막 칩니다. 그러다가 진짜 홈런을 쳐야지 하고 마음을 먹으면 홈런을 못 치고 자꾸 아웃을 시킵니다. 그럴 때 해설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저 선수 어깨에 힘을 빼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복음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 신앙 선수 어깨에서 힘을 좀 빼야 합니다. 몸에서 힘을 좀 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 우리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 행위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비본질적인 것부터 강조함으로 본질적인 것들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는 것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도 내가 애썼으니까, 내가 율법적으로 윤리와 행동성을 반복함으로 노력했으니까, 이러한 접근들을 시도하려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믿음 있다 착각할 때도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또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를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규율, 도덕, 윤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위해서 훈련을 하고 믿음을 배우고 믿음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믿음도 퇴보할 수 있습니다. 믿는 것은 우리의 전공이 되어야 합니다. 부전공, 취미 같은 것들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지만 전공은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믿는 것입니다.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은 바로 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기능하기 시작하고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께로 가오니 우리 힘을 뺍시다. 우리 믿음을 구합시다. 우리 베델로 돌아갑시다. 우리 말씀과 기도, 믿음에 집중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자, 한번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네, 이 시간 주님께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믿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